간증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기회를 주신 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7년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 저희 교회에서 정확히 7년을 같이 함께 했고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하게 된 교회였고, 또 이제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이 양육을 받으면서 다녔던 교회를 벗어나서 외국에 이제 학위를 하러 갔을 때 다녔던 외국 교회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한국에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교회였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 저희에게는, 저희 가정에는 큰 의미가 있었던 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간증 안에는 자랑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이 제가 뭐 대단해서 하는 자랑이 아니라 대단하지 않은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7년을 같이 해주셨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 인간을 대표해서 지었던 아담의 죄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동일하게 지었을 죄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말 악한 자범죄들을 지으며 생각으로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저 분명히 죄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해주셨던 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7년을 저는 2기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오면서 저는 저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이방인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다니던 학교의 출신들은 그 회사에 잘 들어가지 않는 특징을 가진 회사였기 때문에 저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정말 열심히 회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4년 16, 17, 18, 19년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아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저한테 있었고 그것을 엄청나게 갈망했던 4년을 보냈고, 그래서 인정받아서 좋았는데 그것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최근 3년, 20년, 21년, 22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에 저에게 닥쳐왔던 이 어려운 부작용들은 너무 한 방에 저한테 몰려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에게 왔던 고난은 아내와 가정으로부터 위기가 왔습니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정에 시간을 쓰지 못하게 됐고,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라고 자주 얘기를 하던 때가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그러한 평가가 저에게는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저를 아프게 찌르지 않았는데 최근 3년에 아내의 그 평가가 저를 굉장히 후벼파더라고요. 내가 좋은 남편도 아니고 좋은 아빠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부모님에게도 전화도 자주 못하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부모님에게도 좋은 자식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겐 과정에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도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회사에서도 별로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첫 4년은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회사에서는 욕심 많은 행동으로 비춰졌고, 그래서 저를 매우 아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많아지면서 그것들이 저한테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떠나버리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고, 이 회사로부터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회사에서도 이제 거부받는 느낌이 최근 3년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20년에 목양성기미를 하고 21년도에 투표를 했는데 목양성기미 투표에서 안 됐어요. 저하고 동균 형제님 2명 딱 안 됐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정말 교회에서도 나를 거부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회사에서도 거부하고 교회에서도 나를 동균 형제 힘드셨죠? 저희 힘들었어요. 네. 동균 형제님한테 진짜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되셨으니까, 예.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난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위기, 아직도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위기가 저에게 한 방에 왔어요. 또 하나의 위기는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 학교에 교수로 지원을 했는데, 교수 자리에 거의 될 줄 알았어요. 그 자리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투표가 있었는데, 아무튼 투표 때문에 제가 투표에 지금 아주 거부감이 많습니다. 제가 투표에는 거기서도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에서도 제가 졌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저에게는 명명백백한 우상이었습니다. 꿈을 꿔도 그 회사에, 그 학교에 명함이 보이고, 너무너무 저에게는 엄청난 우상이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위기가 끝나지 않았죠. 암이 생겼습니다, 제 몸에. 21년에 이 일들이 저에게 한 번에 왔어요. 지금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간증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제까지 인도해 주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셨으나 제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다시 말씀 가운데 회복을 주신 것, 그것이 지난 7년에 우리 교회와 나주에서의 삶, 회사에서의 삶을 요약하는 저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한 방에 저한테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 이 훈련의 기간들이, 이 과정들이 있었고, 또 많은 지체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저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고, 2020년에 목사님과 함께하는 복음 중심적 삶을 시작해서 다양한 이 담쟁이 학교의 과정들을 들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난 4년 동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한 번도 듣지 않았던 담쟁이 학교의 수업들을 듣도록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2020년 목양성 기밀을 하면서 또 동균 형제님이 등장하는데, 동균 형제님이 소열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목양성 기밀을, 한 사람이 목양성 기밀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을 때 저는 너무 율법적이다 싸웠어요. 저는 진짜 교리반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담쟁이 학교 과정들을 들을 생각도 없었고 굉장히 교만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랐고,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다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다 알 수도 없다는 걸 몰랐죠. 굉장히 교만했는데,
그래서 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순간 저에게 위기가 닥쳐온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돌파구를 저에게 보여주셨냐면 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신 그 시간이 지난 3년의 시간입니다. 복음 중심적 삶, 말씀과 기도 반, 소요리 반, 또 소요리 반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들었고 제자 반까지. 근데 그 안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고 배움을 통해서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는데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픽스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소요리 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성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어떤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리라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사이비 같고 되게 이 수업을 듣고 싶지가 않았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를 향한 러브 스토리를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그걸 배우는데 왜 그것을 2021년에 배우게 하셨을까? 이 고난 가운데 왜 교리를 공부하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전에 배우지 않게 하셨어요. 41살에 교리를 처음으로 공부하게 하셨고 거기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교회의 이 말씀의 공부와 이 성도들 간의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지체들을 허락하신 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기를 서로가 보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라는 생각이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반을 하면서 올해 제자반을 하면서 목사님 안식월 가시기 전에 서자선 집사님의 이 책 독서록 이 콘서트가 아니고 이 세미나에서 몇 권의 책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중에 한 권만 골라주십시오. 가시기 전에 한 권만 골라주십시오 했는데 목사님이 골라주신 책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제자반에서 저희가 9주 동안 함께 나누며 읽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알게 된 것 같아요. 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인생책이라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 가는데 제가 책 2권 챙겨가는데요. 하드 카피로는 하나님의 열심은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내가 믿는 거지. 믿음 내 열심을 하는 거지. 내 말씀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경건 생활로 믿음에 도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책에서 박영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믿는 단계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배웠고 제 7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바둥바둥 돼도 안 가겠다고 해도 내 힘으로 살겠다고 아둥바둥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아마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말을 안 들을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를 회복시키시고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하게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발짝 두 발짝 조금 걸어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 17년 동안 박 목사님과 함께 새신자반을 섬겼는데 그때 목사님이 새로 오신 교인들 대상으로 Q&A 궁금한 걸 다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그게 다 답변을 해주시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어찌 보면 모태신앙이지만 좌절을 많이 느꼈어요. 목사님은 모태신앙이 아니신데 목사님을 볼 때 저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나는 언제 저렇게 목사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저는 절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단계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말할 수 있는 단계, 그 단계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책을 읽고 나서 회사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우리 여러 연구원들한테 그 책을 벌써 한 20권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너무 좋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완전해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다 쓰시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기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다 쓰시고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 너도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 우리 각자를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가는데 저희가 뭐 엄청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교사님, 이미 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잘 서포트하고 또 목사님은 또 저에게 그분들 잘 격려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그분들 잘 격려하고 올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배우고 올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이 성교 기도 모임에서 박혜연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아이들을 신자로 볼 것이 아니라 내 믿는 자의 자녀니까 신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신자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내가 복음 전하는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저도 저희 아이들을 당연히 신자로 디폴트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 믿으면, 잘 안 나오면 왜 그래? 오늘 강도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율법적으로 대하고 했는데 앞으로 1년간의 저희 가정 가운데 아이들에게 복음 잘 전하고 또 저희 가정, 저와 저희 아내가 말씀으로 잘 회복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